미래자매님 반갑습니다. 어디 계세요? 사장님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미래자매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아이 공부를 다 하버리는. 기도와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시는 분들께 이런 기초가 든든한가 하고 물으면 대부분 자신 없어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분들은 성경 중에 특히 구약 같은 걸 읽으면 그냥 문장으로 따라가는 거지 도대체 뜻이나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기도와 말씀은 기초라고 하는데 좀채로 이 기초가 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왕에 기독교에 입문하여서 신앙을 갖기로 하였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김연아처럼 피겨를 살 수 있는가? 유튜브 1000개 봐도 그렇게 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고민 아닙니까? 뭐 파고다 어학원이나 하버드 랭귀지 인스티튜트 5개씩 끊고 다녀도 참 안 되는 게 영어입니다. 맨하탄 길에 나가서 미국 사람 만나면 세 번째 문장부터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집중력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캐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미소로 넘기는 거죠. 피겨는 얼음판에 가서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고 영어는 영어 쓰는 사람과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 읽고 세미나 가고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기도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말씀이 어렵다고 여러분들 고백한 지 7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파야 되는데 말씀은 파지 않고 묻어놓잖아요. 성경책 찾으러 가면 집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자동차 없이 티슈통 옆에서 얼떨결에 발견해서 들고 옵니다. 요즘엔 성경책도 잘 없죠. 아예 스마트폰 시대라서 5권에서 8권, 심지어는 10권, 뭐 히브리, 영어, 그리까지 다 가져놓고 한 20개 버전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밀려서 좋은 채로 열어보진 않습니다. 갖고만 다니지. 이번 오는 수요일부터 새로운 성경 공부 개강하는 거 아시죠? The Bible Overview, 땅 파고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5월 딱 한 달 2시간 반씩 4번 나오면 큰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 바로 아이폰 켜서 스케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나. 말씀 배우는 일이 늘 꼴찌죠. 다 해보고 할 일 없어서 수요일은 좀 지루하겠는데 가볼까? 이렇게 그렇게라도 나오십시오. 이런데 안 나오면서 성경은 어려워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하나요? 지난번 B2B 할 때 특별히 우리 유지인 자매님께서 오늘 오셨나요? 유지인 자매님? 그런 코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열변을 토하신 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아마 등록을 아직 안 하셨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참 말씀하기도 참 부끄럽죠. 한 달에 한 번 월간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2번 아침에 큐티 모임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월간 기도회 때 어떤 자매님이 고백하시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만 하면서 시간 보내기는 평생 처음이랬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의 새 역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의 양 레일과도 같은 기도와 말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차는 안 갑니다. 왜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지, 왜 힘이 없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기원전 한 1000년쯤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저 멀리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을 시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BC 1000년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BC 1000년. 아이고, 수능 본 지가 언제인데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BC 천년에 고조선 청동기 시대입니다. 뭐 고려 뭐 조선 이러고 있는 사람 있죠 지금. 아주 정말 옛날 옛적이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심정적으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참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과 회의가 들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그레시브하게 질문 던지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없으면 나오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이라면 대들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현대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인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살아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듣고 새기고 먹고 자라가라고 주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이야기 듣고 직업 목사, 인터넷, 유튜브 최고 좋다라는 설교 말씀 이것저것 들어본 지 10년 넘었는데 복음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죠? 한 번도 내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맛집에는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한 번도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남이 해놓은 거 먹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 중에 틀린 얘기도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제 설교에 반론을 많이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주목사 정말 아유 이거 죽겠네 이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눈앞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좀 대들란 얘기예요. 제가 무슨 다른 소리를 하면 들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모호하게 얘기하면 얘기하라는 거죠.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사실은. 만약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돼서 여러분을 컨빈싱하고 확신이 든다면 설교 좋았다. 은혜스러웠어.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단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 여기서 딴소리하면 우리가 도매금으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보고 배워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분 중에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종종 그립습니다. 축도 후에 성경을 편채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 저는 공포의 집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편채로 옵니다. 편채로.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질문이 태반이었는데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서 가르쳐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10년 됐으면 5년 차들에게 가르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1년 됐으면 1개월 되신 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장소 옮겼는데 교통 짱이야. 나오면 바로야. 화장실 깨끗하지. 한국 음식? 당근이지. 고추장아찌까지 나와.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입니까?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욕심을 좀 내시라는 말입니다. 욕심을 좀 내세요.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남들에게도 좀 나누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카톡, 페이스북 하는 시간보다는 더 길게 기도하겠다. 그 시간보다는 더 길게 말씀을 좀 보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하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위성, 명분 다 있었습니다.
주변국에서 다 왕정을 채택하고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니까 자기들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위 가시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단히 심각한 죄악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 말 안 하고 왜 이스라엘에게만 죄가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한 가지 근본적인 다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그 에이전트로 삼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온 우주에, 온 사람의, 온 나라의 왕이심을 알리고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온 세계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니크한 그 프로포즈를 거부한 거죠. 자신들의 독특한 존재 목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왕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사울 왕의 존재감이 없어 보였어요. 밭갈기나 하고 암나귀는 쫓아다니고.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지난번 보았던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왕으로서의 신뢰를 백성들에게 얻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길갈로 다 모여서 집합시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정말 왕 즉위식을 하나보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 왕을 그동안에 사울이 왕 되는 그 과정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부터 한 6개쯤 좀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게 처음에 왕을 사울을 왕으로 뽑고 어떻게 진행되나 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무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백성의 말을 들으라 그래놓고 at the same time 그들이 그렇게 한 모티베이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그들이 너 늙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가봅시다.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백성이 이제 야 너희가 왕을 받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야, 이래도 할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요. 저 딴 나라처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방처럼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왕을 세워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들을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세워서 계속 뽑아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적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되게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는 길갈로 다 모이라고 집합시켰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드디어 왕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12장 오늘 보죠. 오늘 보기 직전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또 얘기해요. 또 계속. 그 다음에 12장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우리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한 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또 얘기해.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뽑아줘라고 계속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그거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암몬과 전쟁은 사울 주도하에 승리를 거둔 것은 사울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모든 백성의 찬송을 받고 박수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함 없는 승리를 거두은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지금 보셨다시피 사무엘이 길갈로 모여 그랬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모이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이라는 목적이 뭔가 11장 아까 가면 7장 1절에 15절에 볼게요. 11장 이스라엘이 뭐예요? 천천히 올라가서 15절 여기 14절 좀 내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뭐라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길갈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모든 백성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아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사울을 왕 세우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분위기 안 한 것 아니야 하시 않고 참고로 확 꼈잖아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뻐하는 무리들 중에 사무엘이 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울과 온 백성이 기뻐하는 사무엘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에게는 사울의 왕직위 시기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적어도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온 국민과 새로 뽑힌 왕까지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왕 요구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저 의견이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아주 중죄임을 확실하게 했죠. 지금 몇 개 구절을 통해서 보셨듯이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지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을 오늘 본문과 같이 제가 오버랩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보느라고.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비 내리는 사건이 있죠. 18절을 보고 본문 좀 펴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겁먹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장에 모여서 치어리더처럼 업되어 있다가 갑자기 공포영화로 변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둥번개를 내린 목적이 뭐라고요? 17절 보세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려고.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진단 말이죠. 이런 반문이 뭐라고 해야죠?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막 겁주고 무섭게 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잘 동의가 안 되죠. 그동안 교회 여기저기 나가봤다가 여기 뭐 괜찮다고 왔는데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네, 그런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현대 모든 교회는 이런 불편함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저 프렌들리 가르침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의 움직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변화 움직임의 기저에는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소비자는 왕이라는 마케팅 티어리가. 제가 잘 아는 교회 웹사이트 전면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나타내는 목회 철학 및 비전이라는 난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교회를 설명하는 그 웹사이트에 보면 한 패러그램 내지 두 패러그램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이 교회는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올려놨어요. 한참 스크롤 다운하면서 읽어야 돼요. 거의 논문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 끝에 또 더 소제목이 또 있어서 더 원하시면 더 보십시오 하고 또 이게 나뉘어 있어. 제가 시간을 오래 들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쓰여 있어요. 사랑, 은혜, 회복, 본질, 우리 귀에 익힌 어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찾는 단어가 하나 딱 빠져 있어요. 찾기 어려웠어요. 제가 눈여겨서 찾고 있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였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논문을 썼는데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죄라는 단어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잊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알아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죄라는 말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어떤 단어에서 남들을 정죄하지 말라. 그런 데서 정죄하면 안 된다. 거기서 그 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 묻어서 하나 들어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긴 논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프레젠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고 시대 조류에 잘 맞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읽고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페이스북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한 클릭 더 들어가야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죄가 없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 간단하니까 뭐 죄까지 쓰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한테 그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남지혜 작가님이 지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숙제를 많이 줬어요. 목사님 콘텐츠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윤식경 나한테 압력 주고 압력을 받는 목사입니다. 희망에서 압력 줘요. 빨리 해내라고. 그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도 복음이 복음인 이유를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수정하려 합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난 4월 23일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키스의 마이클 피네가라는 투수가 2회 던지다가 퇴장당했습니다. 그리고 10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이 투수가 목에 여기다가 송진을 묻히고 나왔어요. 송진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묻혀갖고 공을 이렇게 던지기 시작해요. 그걸 2회에 상대방 감독이 지적하고 카메라가 막 줌인해서 다 찾아냈어요. 이것이 들켜서 퇴장을 당했고 그 본인도 양키스 구단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야구에서 투수는 규정에 나와 있는 로진백이라고 있어요. 밀가루 가루 같은 거. 로진백 이외에는 어떤 이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 사건이 나서 각종 언론에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비를 했어요. 이 사람의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퇴장당하고 10경기 출장 정지. 프로에서 10경기 출장 정지면 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 판정에 대해서 80%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80%. 잘했다.
며칠 전 미 프로농구 NBA LA 클리퍼스에 도널드 스털링이라는 구단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NBA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구단주가 선수도 아니야. 이유는 자기 여자친구 스티비아노라는 사람이 은퇴한 농구 스타 매직 존슨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그 구단주가 뭐라고 했냐면, 야, 흑인과 공개적인 자리에 같이 다니지 마. 흑인 같은 저 검은 애들 내 경기에 데려오지 마.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한 말이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이 나갔고 NBA 커미셔너 애덤 실버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털링 구단주에서 NBA에서 때릴 수 있는 최고 벌금 250만 불 때리고 그를 완전히 영국에 퇴출시켜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에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서 비욘세라든가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스털링을 한 목소리로 다 비난했죠. 스털링이라는 사람은 부와 힘을 소유한 한 구단의 주인이었지만 NBA라는 무대에서는 범죄자였습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럭비 스타, 남아공은 럭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호주 출신인 원미 형제 고별 것도 하잖아요. 아, 럭비 그런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도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런 나라인데 거기 그 전직 스타 럭비 스타의 딸이 6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HIV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아버지 럭비 스타는 분노했죠. 그리고 법에 호소하는 대신 개인이 해결하겠다고 개인 복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길에 나서서 범인을 한 사람씩 찾아서 3명을 살해했습니다. 나머지 범인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었어요. 화끈한 아버지다. 나머지 3놈도 처리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또 다른 거는 누가 저 아버지를 욕하겠는가. 법관들의 간사한 말장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정의의 도끼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건의 본질이 뭐죠? Justice. 정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의가 꼭 실현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하고 화납니다. 정 안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사건의 본질입니다. 몇 가지 얘기한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의가 실천된 거에 때 심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문제가 여기 도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가치의 잣대와 내가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가치의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실천돼야 하고 분노하고 그런 사건에 동의하지만 정작 그 정의가 실천돼야 하는 대상이 나일 때 그건 불편해요. 인간은 모든 자기 인생의 오노를 믿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며칠 밤을 새가며 이를 갈고 힘들어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가 심지어 신이라도 못 견딥니다.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 수 있느냐고 원성을 높이지만 그 자신은 그 룰 안에 노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Inconsistency. 아니 왜 천둥 번개 같은 걸로 나를 겁줘? 이게 신이야?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 나쁜 놈들 당장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불만을 할까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개가 내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 번개가 내 머리를 지나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정색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의 정의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실현한다면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Are you confident to survive His justice?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이고 약하고 악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설득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두려워 말라, 괜찮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연기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죽일 놈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죽일 놈 맞아, 내가 다 나쁜 짓 했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돌이켜서 나를 보고 잘 따라와라. 손가락에 송진 조금 묻혀서 쫓겨난 것, 한마디 인종 발언했다고 퇴출당한 것, 거기에 모두 잘했다고 박수치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왕을 달라고 했던 것, 내 방법, 내 전략을 쓰겠다는 것, 내 식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를 창조하고 내 인생의 오너십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아예 그를 내 인생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 100% 다 얻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원했던 그 바램과 그 성취의 동기가 고상하고 순수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고 뭐 이웃을 위하고 그런 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돌아보면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남들 앞에서 재고 싶은 게 우리 원하는 것의 다 내용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찾던 왕, 원하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1절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고언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왕을 세워놓고 얘기하기를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럼에도 허락합니다. 왜요?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양을 행하면 너희와 누가? 너희 왕마저 다 멸망하리라. 나는 내 욕심으로 구했지만 그렇게 얻은 것조차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욕심으로 공부를 하고 내 욕심으로 일을 하고 내 욕심으로 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켜 Okay, I'll give you. I know your motivation. I know you're selfish. I know you want to win your competition, but let me allow you to have that. But obey me, even with whatever you got from me. 내가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마인드 하려고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He is right.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설득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22절 보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삼으신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삼아서 스포일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22절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말은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내고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맞지 않는 표현이 함께 나와 있죠. 두려워 말라. 그래, 내가 말한 죽일 놈이야. 이렇게. 이것이 사랑과 거룩, 은혜와 의를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순일까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그것이 일관성인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같이 이중적이고 주인을 몰라보는 그런 자는 그가 만든 세상에서 퇴출돼야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의 정의는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그 죄를 대신 받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받을 죄의 무서운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그토록 처절하고 지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각하면 아우 이제 살았네 하고 박수치고 좋아할 수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번개와 비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 영어로 보니까 fear the only God. 24절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안녕이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독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못 박은 지독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의 나라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노아의 홍수처럼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서운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희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대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의와 그 사랑을 지켜내는 저희들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 불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교만과 비교함을 다 없애고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면서 섬겨갈 때 아버지 닮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